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반기 때는 소망이 있어요. 성가대가 코로나로 3년 동안 푹 쉬다 보니까 아주 장을 담그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하반기 때는 중창단이라도 우리가 할 기미가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자원해 주세요. 내가 중창단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참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1인 1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무슨 말씀과 연관된 말씀일까?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접목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 죄와 우리에 대해서 정말 죄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이데올로기는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역사나 신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 불교는요 바로 연꽃을 상징합니다. 이 연꽃을 상징하는데 이 불교가 연꽃을 상징하는 이유는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탄생과 죽음의 윤회 연꽃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유대교들은요 두 개의 정삼각형을 거꾸로 하는 그런 아주 빛나는 별을 그의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육각의 별을 상징하듯이 유대교 강조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의미를 다윗의 별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지기 전에 공산당의 상징인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망치와 낫이 있습니다. 망치와 낫, 저는 아니죠. 망치와 낫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얘는 소련의 국기인데 저게 뭘까라는 부분들. 공산당은요 망치와 낫을 통해서 산업과 농업에 어울려 있는 노동자 지상주의를 만들겠다는 상징이라는 부분. 저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히틀러의 그 만자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그 만자를 보면요 히틀러가 이 만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창조와 번영을 이룬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는요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교인들 가운데 자동차 뒤에 붙여 있는 스티커나 아니면 뭐 등등의 목걸이나 아니면 등등의 그런 브로치 같은 거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독교가 초기에는요 이 물고기 그림을 상징으로 삼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로마 박해 때 크리스천들은요 서로의 신분을 비밀리에 알리는 상징으로 익도스 물고기를 그려서 저마다의 그 수신호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 박해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XP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리스토스라고 앞에 두 글자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내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그 완전한 잘 표현된 상징으로 십자가를 채택되었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기적이나 부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가 기독교를 잘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요 왠지 모르게 껄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에게는 최악의 사형 집행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사형 집행의 사형틀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중심이며 기독교 상징으로 오늘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초대교회 이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속에 깊은 영향을 미친 상징이었는데 불구하고 가끔은 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형틀에서 사용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으며 또 자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말 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 말씀과 삶이 하나란 부분입니다. 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각도에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을 너무나 흔들어 놓고 뿌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위험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등장하자마자 그들의 전통, 즉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존재 양식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무비판적으로 내려왔던 그들의 율법도 재해석되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 문제만 해결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고픈 문제, 먹는 문제만 해결하고 그 집 없는 사람에게 집 문제로 해결해주면 적절하게 진리를 가르쳤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발을 보라 하시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이때까지 잘 살아온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마구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과 믿는 믿음의 스타일까지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이란 어떠한 예수님이도 모든 삶은 바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초월적 간섭자다. 엄청 잔소리꾼이라는 부분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는 분이에요. 뭘 시행해도 만족이 없는 분이에요. 열심히 해도 이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분이 주님이시란 것. 내가 알고 있던 이 방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방식이 아니야, 이 방식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초월적 간섭자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를 있습니다. 이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잘 정돈하시면서 다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당신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시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꾸어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도 대충 무늬만 11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재정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나 과부들을 잘 돌아보며 살도록 해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도록 해라. 만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기초, 질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흔들기 시작했다면, 또 안정된 직장과 공들여 쌓은 사업과 이런 것들이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용납하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저 앞에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면 당신의 유대인처럼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하여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요,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초월적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대충 모양만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것이지 뭐. 대충 믿는 사람 흉내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우리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경직돼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알아요. 선악과 이야기. 혹자들은 이 선악과를 놓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하는데 가장 크게 실수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잘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복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이렇게 붑니다. 선악과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자유의지다. 선악과란 인간은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끈일 뿐 아니라 최소 한도의 끈이 선악과란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주신 삶의 방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선악과라.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른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믿으면 아멘. 아멘. 그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본적 환경인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짐승과 나무와 각종 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최후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게 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의 의미. 이 의미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란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악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네 식대로 살지 말고 내 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발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마. 여러분들, 우리가 저 깐난아기가, 꼬마애기가 엄마 나 요새 관심이 칼에 있어, 나 사슴이 칼 한번 줘볼래? 그럼 여러분들,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얘 있다 한번 써봐라 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칼 하지 않습니까? 시퍼려가지고 길지 않습니까? 잘못 휘둘러도 최소한 뭐 3주가 나와요. 날카로워서 뭐만 스쳐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커터칼도 힘든데, 그렇죠? 날카로운데 그 칼을 달라고 하면요, 혼낼 거예요. 얘 아직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네가 이 다음에 크면 그때 줄게. 이 다음에 네가 자격증 따면 줄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네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건드리는 간섭으로서의
하나님이 인간을 주지 않았다면요, 아마 인간은요 이렇게 막 나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일단 창조해 놨으면 다 끝난 일이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맘대로 살 것이야, 그리고 내 뜻대로 살 것이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것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 식양대로,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여러분, 식양이 뭡니까? 내가 본 샘플대로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법궤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모형대로 제시해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식양대로 만들란 부분들이에요. 이 모양대로, 이 매척 거기에 뭘 바르고 뭘 쳐바르고 나무를 뭘 하고 다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네 식대로 만들지 말고 내 모양대로 만들란 부분, 하나님의 매뉴얼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여러분, 가끔씩 제가 한두 편 보는 프로가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네 새끼인가요?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막 화를 내요. 내가 볼 때 저건 매를 부르는 거야. 매밖에 장사가 없이 보여요. 근데 전문가는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딜을 하더라고요. 나아져요. 우리는 제일 편한 게 뭡니까? 매로서, 훈육으로서 다스려야지. 저런 것도 잘못된 거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알 수 있죠. 근데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걔는 걔 나름대로 그 식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란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식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매맞는 게 당연 여긴다는 부분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했던 방법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징계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보면 이와 유사합니다. 왜 그렇게 죄와 악 가운데 젖어 있느냐? 이 불쌍한 인생들아, 회개하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완전히 바꾸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직장, 내 사업들, 물론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르게 알고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을 향한 주님의 간섭이다. 인간을 삶의 방식에 대한 주님의 초월적인 간섭이라고 했지만, 사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른 삶의 방식이요, 바른 신앙생활의 방식이요, 행복한 삶의 공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간섭에 들어올 때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간섭한다? 아니, 왜 그래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여러분들, 나이가 몇 개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간섭한다는 것은요,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거예요. 부족한 곳이 보이면요, 부모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여러분, 부족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이것이 아니란 부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쉽고 어려운 문제를 삶의 방식이요, 바른 신앙생활의 패턴이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시고 끊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끈도 다시 연결되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면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쉬워요. 쉽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진짜야? 리얼? 맞아? 공짜 아니야? 공짜란 부분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왜? 우리 항상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 가치를 매기고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매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은요. 너무 귀한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 없음. 왜 그렇죠? 너무 비싸던가 너무 가격을 매길 수 없다던가. 여러분 산소를 마실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드시는 산소 가격 따지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비싼 산소를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킬리만자로나 아니면 저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한 통씩 사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요만한 캔 한 통씩. 맥주 한 캔이 얼마지 요새? 대답을 지혜로워요. 여기서 대답이 나오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한 캔에 얼마인데 이 캔에 한 10배 가격이라고 해요. 요만한 크기에 산소가. 요걸 꼭 구비해야지 올라간다는 거. 왜? 가다가 무슨 생길지 모르고. 고산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머리가 막 뽀개지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토하고 근데 딱 되면요 이게 하면 싹 사라진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 한 통이 얼마 못 쓴다는 거죠. 2, 3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산소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없잖아요. 감사해야 될 거야. 여러분들 여태 나이 50, 60 한수만 계산해도요. 여러분 수십억 원 먹었어. 아니 또 사람들이 또 먹고 땡까네. 드셨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드신 거예요. 그렇죠? 공짜로.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요. 가격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식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헌신의 삶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남은 과제를 나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은 일로 알고 굳게 알고 말씀에 충실하고 바로 거듭난 존재로서 바로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뭡니까? 내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식대로 사는 삶의 원리란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 거듭나야 하지만 물질에서도 분명히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들은 그런 오만과 교만의 생각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것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란 부분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냉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말라기에 보면요. 나를 어떻게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나에게 시험하라. 본인 자신에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사항이란 10의 1조란 부분입니다. 위대한 유인 중에서 많은 유인들이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록펠러는 돈이 워낙 많이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뉴욕에 있는 모든 전기 모든 기업과 개인의 전기료를 본인이 감당하고 낸다고 그래요. 저는 참 사회적 기업이겠죠.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나이다. 뉴욕에 있는 모든 전기료를 내가 감당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모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석구석에 좋은 위치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23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돈을 버는 거, 잘 사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가지고 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건강, 물질, 가정 등등의 많은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 혼자 다 갖지 마시고 이제 나누시기 바래요.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이 메워져서 좀 평평하게 될 수 있는 나 덕분에 주님께 주시는 그 물질과 축복 덕분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크리스천 두 명이 서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었고 크리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둘 중 한 사람이 마침 준비해온 도시락을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치 도시락을 준비 못해서 그냥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갑니다. 도시락을 싸온 그 사람은 도시락을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면서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요 맛있게 보이는 제법 큰 샌드위치 2개와 우유 1병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도시락을 싸온 그는 먼저 간단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샌드위치를 1개를 먹기 시작합니다. 매우 시작했던 터로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먹는 모습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제일 추접한 모습이 남이 먹는 거 눈이 빠지도록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합니다. 저거 다 먹고 나머지 1개는 날 줄 수 있겠지. 저 내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쳐다봅니다. 1개를 맛있게 먹고 우유까지 한 모금 먹고 났지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은 나머지 하나 샌드위치를 또 먹으려고 손을 들어서 바로 샌드위치를 잡습니다. 그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점잖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만 상대편 크리스찬들이 말을 받습니다. 네, 참 좋은 성경 말씀이군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샌드위치를 막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실상과 허상을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하고 소리는 요란하게 치지만 철저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그러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임원들 임명을 하고 헌신 예배입니다. 올해 임명된 우리 임원들은 같이 스크럼을 짜고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되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승리하는 귀한 원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법궤를 메고 세상으로 나가는 임원 여러분, 먼저 하나님 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거리,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달려나가는 귀한 임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가다가 엎어진 사람이 있다면요, 먼저 가지 마세요. 기다려 주세요. 거기 앉아서 치료해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치료해 주고 같이 얼싸매고 한 발 한 발 더디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골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있는 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찬송 드리고요.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야. 나를 부르신 주가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물었을 때 네, 내가 이런 것들 너에게 좀 부탁한다 했을 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한 분간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헌신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해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감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충실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1인 1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들 있는 자들이 잘 감당하며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임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싸매게 도와주시고 스크럼을 짜게 도와주시고 원팀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1년을 살림하면서 우리 임원들 임명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체화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임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인들과 이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과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과 아래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